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온 아하브 예배인데 저는 한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아하브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너무 감동적인 것이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교우분들이 정말 점점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악기 바꿔달라는 뜻이죠, 민호쌤.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특별한 손님들도 오셨습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지난달에 함께 비전 트립을 필리핀으로 갔었잖아요. 그때 가서 친해진 학생들이 오늘 아하브 예배 오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잠깐 박수 한번 쳐주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번 8월 아하브 예배 주제와 같은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기쁨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 크나큰 기쁨이, 내 전 존재를 뒤흔들 만한 그 커다란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전 믿습니다. 때 아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현비야, 언제인 줄 아니? 모르겠니? 문맥상 굉장히 답이 뻔하긴 한데 제가 1년... 오늘이요? 저 누구시죠? 잘 안 보여가지고 조명 때문에. 중래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맞는데요. 제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성탄절이 되면은 기분이 그냥 막 좋아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진짜 성탄절을 너무 좋아하셔서 10월 말부터 집에 트리를 놓으세요. 트리 놓고 주방에 이렇게 조명들 달고 막 그 패브릭 그 틀이 그려져 있는 그 천을 막 벽에다 걸어두세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 싶을 때부터 저희 집은 벌써 성탄 분위기가 막 납니다. 이렇게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파트 한 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창문이 쭉 있잖아요. 저희 집만 막 반짝반짝 요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가정이, 제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성탄절의 기쁨,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을 제가 진정으로 알고 즐겼다기보다는 그 성탄절의 그 분위기와 그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캐롤을 정말 좋아하고요. 1년 내내 캐롤을 듣고요. 찬양 중에서도, 찬송가 중에서도 성탄 찬송이 제일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게 슈톨렌이라는 빵인데요. 제가 이 빵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뭔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나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독일식 이제 빵인데, 이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한 조각씩 한 조각씩, 하루에 한 조각씩 잘라 먹는 빵입니다. 위에 저렇게 눈이 내린 것처럼, 눈가루처럼 고운 하얀 가루를, 파우더를 뿌리고요. 안에는 견과류나 건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럼주에다가 숙성시켜가지고 만든 빵입니다. 풍미가 굉장히 좋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성탄 전에 한번 드셔보세요. 예약을 해서 딱 11월에 받아서 하루에 한 조각씩 아침에 커피와 함께 먹으면서 성탄을 기다리시면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맛있는 집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빵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성탄절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성탄절의 기쁨이 성탄 찬송과 슈톨렌이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성탄절의 진짜 기쁨, 커피 마시면서 슈톨렌 먹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바꾼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을 경험한 것이, 그래서 정말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누린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몇 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사하죠. 이제라도 그 기쁨을 알게 됐으니 너무나도 감사한데 많이 늦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그 기쁨을 어떻게 발견하고 누렸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혹시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혹은 성도님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나에게 정말 있는지, 2000년 전 죽으신 그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속하신 분이고 내가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믿기는 믿지만 가끔씩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이 편지와 또 이 편지를 쓴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에는요, 이게 편지예요. 편지인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편지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형식이 빠져 있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 인사말, 이런 편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형식이 요한 1서에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마치 이 요한 1서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 요한복음의 1장 1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도입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죠.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지고 했습니다. 또한 이 요한 1서의 저자이자 화자도 나는 예수님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만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 글을 기록했는가? 누구 읽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이 아름다운 말씀을 기록했는가? 다른 성경들과 다르게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누구한테 이 글을 쓰는지 사실 불분명합니다. 독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공동체를 향한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발견됩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 근간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쓴 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만 그 예수가 내 예수가 아닌 사람들, 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글들이 기록되었고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직접적인 독자라는 마음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향해 쓴 글이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제자 요한과 그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확증하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다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알기 쉬운게 기록되어 있는 좀 더 우리가 쓰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 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이 사람들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무나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없죠. 2000년 전에 그 유대 지역과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누린 정말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12 제자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하고 이 땅을 떠난 때였고 예수님을 정말 본 사람들이 거의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 공동체들을 뒤흔들기 위해서 악의 세력이 술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런 논리로 예수 공동체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얘들아,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어? 봤어? 만져봤어? 들었어? 목소리를? 그렇다고 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예수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 봤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증인이 많으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 예수는 정말 우리 같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사람처럼 보여서 소통하기 위해서 잠깐 사람의 형태를 띈 환상 같은 거야. 육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음란하고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부정적인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육체를 입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육체는 영이 머무는 일시적인 껍데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영을 소중히 여기고 육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육체는 어차피 버릴 거니까 막 써도 돼. 무책임한 방종으로 가거나. 두 번째,
육체에는 죄의 습성이 너무나도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억누르고 잘 컨트롤하고 억제해야 돼. 극단적인 금욕으로 가거나 영지주의의 전신처럼 자라나는 이단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육체의 부활을 통째로 부정했습니다. 자연히 구속의 은혜가 없으니 영생도 없고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의 예수님이 부정됩니다. 또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결국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는 할게.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건 내가 인정할게.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한 종교적인 어떤 천재성을 가진 뛰어난 청년일 뿐이지 그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신일 수는 없지. 상식적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지. 이런 사람들 많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는 무신론이 보통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이 편지의 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저자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그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진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설득시키기를 원하냐면,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원하냐면, 놀랍게도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항상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천사, 놀라지 마라, 마리아 요셉, 마국간, 목자들, 동방박사, 수많은 기적, 12제자, 십자가, 부활, 이 스토리 다 압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여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에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압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묻고 도전합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믿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너희는 정말로 너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고 있니? 그를 듣고 보고 만지는 기쁨을 맛보고 있니? 이렇게 도전합니다. 성탄절 시즌만 되면 기뻐하는 사람과 매일이 성탄절 같은 사람은 그 인생의 풍성함과 은혜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를 듣고 보고 만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 1서 1장 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정말 교제하면서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할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비결,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권유하고 또 요청하고 도전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빛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하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빛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사실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다라는 요한일서의 표현을 원어 성경으로 파헤쳐보면 행하다라는 말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요, 사실 걷다, 살다라는 뜻이 더 많이 쓰입니다. 즉, 빛 가운데 행하다라는 말은 빛 가운데 걷다, 빛 가운데 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계속 머물면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 지속성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죄를 향해 계속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막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성령이. 매일 매 순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밤에 자기 전에 오늘 지은 죄 때문에 누워서 후회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 눈앞에 다가온 이 죄의 유혹 때문에 어떡하지? 움찔움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죄를 미워하라고, 죄를 멀리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찔리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게 우리라는 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며 실제로 교제하며 소통하며 누리며 사는 그 삶의 행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시적에 왕년에 몇 년 전에 며칠 전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인생에 내가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 찐한 회개, 그거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계속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지속하는 힘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빛 가운데 머물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 것 같지만, 부담스럽고 못할 것 같지만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 의지하여서 죄를 멀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꺼내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씻김 받는 그 순간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곁에서 지켜주십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성령이 증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진심이 느껴지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심이 두 번째는 조금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사랑스러운 아하브, 사랑스러운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랑스러운 우리 손님들,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미워 죽겠다 싶은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밉고 원망스럽고 왜 저럴까 도대체? 왜 나만 그렇게 못 살게 굴까? 내가 뭘 잘못했냐? 확 손절할까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화해하고 싶지 않고 말도 섞기 싫고 언젠가 화해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쟤 하는 거 봐서 내가 해볼게.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권유합니다. 사랑한다고 해라. 용서한다고 해라. 나를 용서해달라고 해라. 바로 그 순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니, 주양아? 없니? 현빈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니? 주인은 있니? 없어요? 없는 사람은 평소에 사랑한다고 잘 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가족들.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꼭 사랑한다고 말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제 거 같아요, 선생님. 우리 수험생들에게 카톡 보내는 시간이어가지고 또 올리면 꺼주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절대 말하기 싫은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평소에 사랑한다고 잘 표현 못하는 사람에게 꼭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요한일서가 말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빛 가운데서 사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을 누리며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자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아주 실제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냐? 우리 12,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 그 소설 같은 얘기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조롱하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정말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여기 모인 우리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이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안에 지금 펼쳐질 수 있는 실상이고 현재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요. 우리 말씀을 잠시만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국가 같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행동 양식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의와 평화와 기쁨. 여러분, 의와 평화와 기쁨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꾸러미입니다. 선물 꾸러미. 상상을 한번 해보죠, 저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상자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 이야기를 쭉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 꾸러미 안에 뭐가 있을까? 바로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긴가민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성경이 사랑을 담아서 축복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빛 가운데 걸으며 죄 없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라. 세 번째,
영생을 소유한 기쁨을 누림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1년 내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실제로 듣고 보고 만진 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저의 식대로 표현하자면 1년 내내 크리스마스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아니 남은 한 해 동안, 아니 평생토록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